성경 말씀 시편 113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말씀입니다. 이 할렐루야의 원어를 보시면은요, 힐렐이라는 게 찬양인데 여기에 명령형 루가 붙어서 할렐루가 되었고, 이 야라는 뜻은 하나님이신 야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할렐루야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죽은 나의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 것이고, 가슴속에 녹지 않았던 쇳덩어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녹아내릴 것이며, 나의 말라버린 눈물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식어진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거름더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거름더미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중독과 실패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거름더미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과 절망과 실패와 중독의 거름더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름더미의 인생이 비옥한 인생이 될 것이고,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될 것이며, 묶임의 인생이 자유와 해방의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냐? 누가 그를 찬양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요,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든 남편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어느 곳에서든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삶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감격하고 감사한다라면 우리는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요, 예배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드린 이 찬양은 하늘이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 위대한 향기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 바로 증거와 능력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향을 피워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 그 장소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벗어진지라. 아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니 하나님 그 향을 받으시고 기적과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흔들렸으며 감옥문이 열렸고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삶에 묶인 모든 것이 풀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였을 때 우리의 염려, 불안, 절망, 미움, 질병, 가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절망스러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인생의 옥토가 흔들릴 것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감옥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 것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매인 것은 자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내용은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등의 연합군의 공격에서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친히 너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이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전쟁의 가장 앞선 곳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때 성가대의 모든 찬양을 불러서 그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일하셨고 그럼을 통해 풍전등화 앞에서 이스라엘은 전쟁하지 않고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면 원수막이 악한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박이 될 것이고 그는 결박이 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수막이 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의 나팔을 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팔을 불면
그 순간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며 원수막이 어두운 악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찬양하는가? 바로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창조되었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도의 5가지 신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손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찬송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13편 2절 말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호흡이 되고 나의 심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찬송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슴에 찬송을 품고 있으면 나의 삶이 찬송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합니다.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의 찬송의 가사와 찬양이 들어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설교 내용에 어떻게 그렇게 알맞는 찬양을 그렇게 정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찬송을 찾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매 한 장씩 외우면 자기가 용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어렸을 때 그 용돈을 받으려고 찬송 한 장 한 장을 외웠는데 그 한 장 한 장이 어느 순간 자기의 삶이 되었고 자기의 호흡이 되었고 자기의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질문한 성도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위대한 찬양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찬양을 계속 반복하여 불러서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으로 젖어들고 나의 일상이 찬양의 일상이 되면 그 장소에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3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찬송 받으실 분이 말씀해 보면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동일한 내용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대하신 분, 찬양 받으실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그 크신 권세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겸손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13편 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운다. 그래서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 예수님께서 거름더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에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함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름더미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한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름더미와 같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니 그의 닫혔던 옥문이 열렸고 열방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실은 배는 세계 문명을 싣고 가는 배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으며 바울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거름더미의 감옥에서 일으켜줬던 요셉과 같이, 거름더미의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줬던 바울과 같이, 행여나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거름더미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름더미와 같고 어둡고 힘들고 좌절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거름더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름더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수골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 쇠도지듯이 거름더미의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면 그 장소가 소망의 장소가 될 것이며 희망의 장소가 될 것이고 승리의 장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찬양이 어느 것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은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국의 가디안이라는 기사 내용에 보면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팔 불었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수십 번 반복합니다. 눈물 흘리며 찬양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그 찬양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였고 하나님께 나팔을 부니 거름더미와 같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고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고 맞은 흔적밖에 없는 그런 거름더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너무나 아파서 회복되지 못하고 이제는 일어설 힘조차 없어서 끙끙 시름더미 앓고 있는 그런 거름더미 상황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 거름더미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될 것이고 불행에서 행복이 될 것이고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화될 것이며 슬픔에서 기쁨이 될 것이고 아픔에서 치료가 될 것이며 빈배가 만선이 될 것이고 무가치가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모든 막힌 것을 뚫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찬양하면 그곳에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능력과 치료, 회복과 역사, 그런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며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과 같이 작은 자가 천이 될 것이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역사적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앞에 1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성령 기름 부음 받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령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여호와 신이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였을 때 사울의 악진이 떠났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로 그의 인생에 네 가지의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위대한 시인이 되었고, 두 번째로 그는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으며, 세 번째로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 네 번째로 그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하나를 가지고요 신학 박사를 취득하신 분이 100분 이상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시를 지은 것이 다윗의 실력이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결과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공부도요, 우리가 하는 사업도, 우리가 있는 직장에도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고 내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이 지켜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다윗이 앞에서는요 어느 나라도 다윗 앞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역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근방의 모든 나라가 성령 충만한 다윗의 권세에 눌렸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다윗은 싸웠다라면 항상 이겼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가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네 번째가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 성령 충만하였을 때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여서 악한 귀신이 떠난 것은요 다윗의 실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가 수금을 탐을 통해 성령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교회 음악도요 성령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반주를 할 때도요 여러분의 모든 손과 악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여러분들의 지위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와 찬양단은요 음악적 실력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역사할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이 바로 찬양대와 찬양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찬양대 그리고 찬양단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삶의 모든 악한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모든 저주는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질병은 고침받을 것이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더미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단의 찬양과 찬양대의 찬양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옥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며 원수마귀 악한 사도마귀의 세력이 찬양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